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십자가와 부활의 길입니다. 축복의 대가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부활의 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보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배경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당시의 배경은 서서히 그리스도인들의 목을 조여오는 로마 제국의 혹독한 박해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때지요, 역경의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평범한 일상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 때문에 긴장과 염려, 갈등과 두려움이 쌓여가는 상황입니다. 당장 하나뿐인 목숨마저 신앙 때문에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상황에 놓인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영감의 붓을 들게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전할 설교 제목에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어떤 환난이나 박해 속에서도 결코 잃지 않아야 할, 꼭 지켜야 할 세 가지의 보배가 있다는 겁니다. 보배가 뭔지는 다 아시죠? 아주 귀하고 소중하며 꼭 필요한 사람이나 물건 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당시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이 세 가지의 보배들을 하나씩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3절 말씀에 기록된 산소망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어떠한 역경 앞에서도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보배입니다.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세계적인 신학자는 소망이 없는 삶은 더 이상 삶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한 적이 있는데요. 그의 말처럼 소망이라는 거 평소에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느끼며 살 때가 많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소망을 품고 또 그것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소망에 얽힌 일화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이 샤르니라는 한 프랑스인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나폴레옹 황제에게 밉보여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그는 친구들에게 잊혀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자주 면회를 오던 가족들도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는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그는 돌조각을 들고 벽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마지막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 바닥에 깔려있던 그 돌 틈에서 푸른 싹 하나가 이렇게 고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샤르니는 간수가 매일 주는 물을 조금씩 남겨서 이 푸른 잎사귀 위에 부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싹은 마침내 꽃봉오리가 생기더니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꽃이었다고 그래요. 그는 먼저 썼던 글을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할렐루야. 잃어버렸던 소망이 그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시간이 흘러갔어요. 어느 날 감옥 옆방에 면회왔던 주예수의 딸이 이 감옥 안을 우연히 들여다봤다가 그 안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걸 봤어요. 이 딸을 통해 감옥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 하는 소문이 귀에서 귀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돼서 이 나폴레옹의 이 부인되는 조세핀 여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여왕이 말합니다.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이는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남편인 황제에게 이제 건의했습니다. 결국 샤르니는 석방되었고요. 석방되어 나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 피어있던 꽃을 그대로 캐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와서 그 꽃이 생명이 닿을 때까지 잘 키웠다고 합니다. 살아가는 마주물려란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소망은 곧 생명입니다. 옳습니다. 소망에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하는 말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소망이 없는 백성 역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소망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혹 저 바깥 세상의 사람들은 소망 없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만 합니다. 왜냐?
성도들에게는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본문 3절에 잘 들어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산 소망을 주기 위해 베푸신 두 가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한다 말씀합니다. 긍휼이 뭡니까?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면 가엽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런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그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헬라어로 긍휼은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마땅히 저주해야 할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저주하지 않는 것,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언제든지 소망을 붙잡고 살 수 있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 아시죠? 얼마 전 우리 사순절 또 지금 부활절 지키고 있잖아요. 본래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은 마땅히 저주와 형벌에 처해야 합니다. 모두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래의 모습 그대로는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긍휼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땅히 저주받아야 하고 마땅히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고요, 2018년 4월 15일 현재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성도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미 영적으로 이 죽음의 사선을 뛰어넘어버린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이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온 사람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핍박이겠습니까? 환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베드로는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산 소망을 붙잡고 사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성 어거스틴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그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되 마치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라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나 하나를 위해서라도 기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것도 나를 사랑하는 긍휼입니다. 우리는 인류 구원이라는 말을 쓰다 보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하지만 어거스틴이 느낀 것은 달라요. 이 세상 천지에 딱 나 한 사람 있었어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거스틴이 생각하는 이상하다라는 고백입니다. 2018년도 부활의 계절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거기에서 산 소망이 싹트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산 소망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지난 부활 주일에 전했던 메시지, 그러나 이제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인생이 결코 이 유한한 세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던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분명히 십자가의 완성이지요.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모든 시간이 단절된 영원이라는 세계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사건,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우리가 부활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거기까지 우리의 생각이 미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저 세상의 죽은 소망처럼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변덕을 부리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그런 소망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형편, 어떤 처지에서라도 여전히 자기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줄 아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산 소망이에요. 이런 소망을 갖고 사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이제 한 가지로 바라보는 게 생기는데요. 본문 4절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처소를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저 천국을 바라보며 앞으로 또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지난 금요 333 기도회 시간에 오랜만에 했던 축복이 있습니다. 서로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여기서도 만나고 거기서도 만납시다. 할렐루야. 여기서만 만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기서도 만나고 거기서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을 현실로 이루어내는 산 소망, 이 보배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어 이 부활의 계절을 더욱 빛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배가 있습니다. 본문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그 보배가 들어있는데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이건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거,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본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본문 8절과 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그것도 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저 멀리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화로 그려진 예수님의 모습을 간혹 보긴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와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일단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역사에 나도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무엇으로 그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그 가치를 드러내는 매우 귀중한 보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옳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진 못했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의 증거와 초대교회의 증거들, 특별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증거들을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수용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 그 순간부터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놀랍고 신비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할, 믿음이 하는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믿음을 갖게 되면 비록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경험한 분들 많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믿어진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얻게 된다 그랬고요. 이 모든 것의 종착역인 구원의 은총도 덧입게 된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종종 믿음을 가리켜 하나님 나라 대문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믿음이란 게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는 저 미래적인 관점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현재 시점에서도 매우 큰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이 현재 시점에서 발휘하고 있는 능력이 뭐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실히 체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보호 속에 있다는 것, 그것은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어린 아이들 아닙니까? 어린이들에게는 부모님의 보호가 가장 큰 행복이에요. 한번 붙잡고 물어보세요. 아이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그것을 제1로 여깁니다. 벌써 한참 전인데요, 제가 군인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아파트 단지에 가서 할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그냥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는 아이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으면 서열이 정해지는데 방법이 있지요. 덩치가 큰 녀석 순으로, 다음에 아니면 싸움을 잘하는 녀석 순으로, 그것도 아니면 나이 순으로 이렇게 매겨지잖아요. 저희 집 큰 녀석이 유치원에 다녔던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7살 때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 친구도 그래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6살에 7살 반에 이제 들어가게 했어요. 그렇게 이제 2년을 다닌 다음에 7살이 되면 이제 학교에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7살에 이렇게 학교에 들어온 아이들을 놓고 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나이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접고 1년을 더 다니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며칠 전까지 유치원에서 같이 반말을 주고받던 친구들이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초등학교 1학년, 지는 유치원 이렇게 남게 된 거잖아요. 길에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당장 묻더라는 거예요. 야, 너 몇 살이야? 아니 엊그저께까지 같이 지냈는데 이제 지들은 초등학교 갔다고 유치원 다니고 있는 걸 아니까 야, 너 몇 살이야? 그게 덤비더라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며칠 전까지는 친구였던 아이들에게 형, 누나 이렇게 부르고 났으니 부하가 나는 거지. 씩씩거리고 들어와서 심통을 부리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군인들이 사는 동네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소용없더라니까요. 자기 아빠 계급이 지 계급이야. 덩치가 작고 싸움 못하고 나이가 어려도 아빠 계급이 높으면 지도 높은 거예요. 덩치 크고 싸움도 잘해. 그리고 심지어 나이도 많아. 그래도 아빠 계급이 낮으면 지도 그 계급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참 아빠의 백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새삼스럽게 배웠던 적이 있어요. 보세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부모의 보호가 절대적입니다.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의 보호를 받는다든지, 요즘은 이렇게 권력자의 보호를 또 받지 못해서 안달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사람들인데요, 하물며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게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까? 아닙니다. 대단한 일이죠. 정말 자다가도 깜짝깜짝 깨어날 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에 속하는 일이라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본질을 붙잡는 삶,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의 자세입니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기분 좋은 가정인데,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백화점에 가서 갖고 싶은 거 딱 한 가지만 선택해라, 그러면 여러분 뭘 고르겠습니까? 각자의 생각이나 취향에 따라 다를 텐데요, 젊은이들은 고가의 노트북이나 대형 TV도 있고요, 계절 지나갔지만 모피 코트, 고급 브랜드의 가구 등등, 아마도 자신의 취향에 따라 갖고 싶어하는 것들 중에서 제일 비싼 거 하나 골라올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제안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답을 내릴 수 있어요. 우선은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 하나, 그 백화점 안에 있는 보석상으로 빨리 가세요. 그리고는 그 보석상에서 제일 비싼 보석 뭐가 됐든 내놓으라 그래요. 그리고 그거 하나 딱 골라서 오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 가져가서 팔면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그리고 원할 때마다 새로운 거 골라서 다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한 가지를 통해 다른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와 같은 개념을 본질,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그게 본질이라고요. 따라서 사물과 상황, 역사를 파악하고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본질을 파악한 사람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실천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갑니다. 반면에
본질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는요, 헛된 말, 행동하게 되고요, 급기야는 헛된 길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막 수고하고 애는 썼는데 안타깝게도 되는 일이 없고 이룬 일이 없게 될 경우들이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을 파악하고 알게 된다는 건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 뭔지 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물론 그리스도가 없더라도 잠시 인생에 어떤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삶의 모든 것이 금세 공허해집니다. 삭개오 보세요. 이룰 만큼 이뤘잖아요. 할 만큼 했잖아요. 근데 이 공허함 어떡하냔 말이에요.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예수님께 쪼르륵 찾아오지 않습니까? 뭔가를 이루었던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근심만 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인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주님을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우리 인생의 본질이고 전부이신 주님께서, 무엇보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배, 그것은 구원에 대한 감격과 확신입니다.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이 세 번째 보배를 보여주는데요, 비록 세 절로 이루어진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구원에 관한 한 구약시대, 신약시대를 다 망라하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우선 구약시대의 구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시대의 구원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다분히 현세적인 구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받던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시는 것, 현세적인 일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 등등 모두가 구원인데요, 모두가 현세적인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신약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총체적인 구원의 선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현세적인 구원만이 아니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또한 육신만이 아니죠. 영육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가 생기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간헐적으로 예언했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오실 메시아에 관한 기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히 메시아를 고대했던 구약시대의 말기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보고픈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 그 뜻이 도대체 뭔지 알고 싶어가지고 많이 살피고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10절 11절이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거든요. 10절 11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보십시오.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서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때마침 지난 수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이 주제가 요거였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예수님의 동정로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헤롯 왕의 대학살, 공생애, 십자가의 고난과 장사 지낸 바 되심,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들이 한 선지자가 아닌 여러 선지자들에게 부분적으로 허락됐습니다. 그러니 이를 예언했던 선지자들은 이 말씀의 뜻이 도대체 뭐지? 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엄청나게 궁금했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장차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가 여전히 베일 속에 가려 있었습니다. 마치 안개 속을 헤매듯 다니엘을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어서 동분서주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안개는 거치지 않았던 거예요. 도리어 그들에 비하면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나약한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 비밀스러운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뚜껑이 확 열려서 공개가 됐어요.
본문 12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봉독합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기록된 계시라는 표현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우리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를 비롯한 신약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신앙이나 열정 따라갈 수 없어요. 정말로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우리 시대에 공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 역사가 완전히 가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저 요단강의 그 모습을 나타내시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했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이 증거되면서부터 구원의 비밀이 하나씩 공개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뿐이 아니죠.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강림과 교회 역사를 통해 이 구원의 비밀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듣게 된 것이고 지금도 전 세계를 향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서신을 받아본 당시의 성도들은 물론이고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대단한 구원 역사에 이미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그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말보다 내게는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혹은 내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대단한 겁니다. 정말이지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 구원에 관해 심각할 정도로 궁금증을 가졌던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이 오늘 이곳에 와서 우리를 본다면 그들은 분명코 그리고 한없이 여러분을 부러워했을 겁니다. 자기들은 모르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보지 못한 걸 봤으니까 우리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고 싶어하는 일이다.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천사들도 궁금해하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과 확신이 위대하고 대단하다는 건 우리 생짜배기 새가족에게서는 물론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에게서도 얼마든지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생짜배기 새가족에게 구원에 대한 감격과 확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제가 오늘 주보에 쓴 목양 칼럼에 잘 써두었습니다. 딱 일주일 전에 제가 목회를 시작한 이래로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 주간 칼럼에 그 내용을 썼습니다. 제가 경험한 일은 예수님의 12제자에 해당되는 장미꽃 12송이와 관련이 있는데요. 당사자인 새가족 자매님이 예배에 지금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면 또 쑥스러워하실 수 있잖아요. 칼럼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생짜배기 새가족과 관련된 말씀은 이 정도로만 하고 다음에 해드릴 말씀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한 성도가 체험했던 구원의 은혜에 관한 겁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일간지 국민일보 아시죠? 국민일보에 직접 실렸던 실화입니다. 한 장로님이 교회에서 어떤 일로 심한 상처를 받았답니다. 그때로부터 무려 5년간이나 교회를 떠나 여기저기 방황했습니다. 이 장로님인데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아시죠? 이 사건이 일어나는 그 어느 날 말입니다. 그 어느 날 술집에서 장로님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점을 치던 점쟁이가 난데없이 소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까? 제발 나가주세요. 점괘가 안 나옵니다. 술집에 있던 사람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이, 술집에 무슨 예수주의가 있겠어? 당신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야? 왜 그래? 핀자를 줬는데 점쟁이가 계속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있는 영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서 나가주세요. 점쟁이 이렇게 말하면서 장로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이 점쟁이는 학습무가 아니고 강신무에 이 정도 되면 신내림을 받은 거죠. 아무튼 장로님 너무나 민망한 나머지 서둘러 술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길가에 있던 큰 나무를 붙잡고 엉엉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난 지 5년이나 되었는데 주님께서는 아직도 제게서 성령님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군요.
주님, 제가 제 상처 때문에 주님 멀리하고 살았던 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제가 새 사람 되어 주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어디 길거리에서 펑펑 울며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다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굳이 이 장로님처럼 뭐 술집에서 혹은 점쟁이 앞에서 확인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 분명하게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억만제약에서 구원받은 이상 그 인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내 죄를 속량하셨으니 내가 어찌 내 것이겠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은 모든 성도들이 얻은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입니다. 우리 모두를 가슴 벅차게 하고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구원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역경이나 핍박 앞에서도 이 구원의 감격과 확신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베드로가 그것을 세 번째 보배로 꼽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이제는 2018년도 4월 15일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저는 핍박이라는 당시의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이 어떠한 환경이나 형편에서도 꼭 붙잡고 지켜냈어야 할 신앙의 보배들을 여러분과 함께 쭉 살펴봤습니다. 베드로는 당시의 성도들이 이 세 가지의 보배를 보배로서 지킬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것이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려랑 가족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신신당부를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등장하는 세 가지의 보배들이 2018년도 부활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붙잡고 지켜내야 할 보배들인 줄 믿습니다. 먼저는 산 소망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감격과 확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힘써 지키며 살아야 할 신앙의 보배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 보배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보배들이 있는지 말입니다. 없다면 구하십시오. 있다면 그 보배들이 더욱 빛나는 보배들이 되기를 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평생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 세 가지의 보배를 굳게 붙잡고 때마다 곳곳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